13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83쪽입니다. 구약전서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너희에게서 가깝거든 너희에게서 멀든지 그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너희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의로 내 생각으로 선지자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도 특히 마태복음 종말장이 신약에서 24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쭉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가 하면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계신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특히 본문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에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3장 내용들입니다만은 그럼 에레미야 말씀은 어느 때냐면은 남쪽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은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남았을 때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게 됐다. 이 정도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를 말하죠. 하나님이 세워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절대 하나님께서 그 나라 보호하사 힘과 능력을 주시지 멸망 안 시킵니다. 이미 북쪽에는 그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상 섬기며 타락하면 멸망당한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들은 그것을 교훈 삼아서 믿음과 말씀 안에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유혹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이걸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합니다. 잡혀갔을 때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13장에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 미혹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그 시기도 더 나가서 지금 모세오경 이 시기에도 철저히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를 금하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지금 특히 이제 신명기는 펼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이 세대를 지금 다시 교육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모압 형제다가 전부 모아놔요. 모아놓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러네 들어가서 저기 나라에서 살 때 이 말씀 꼭 지켜야 돼. 재교육. 이걸 지금 시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서두에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래서 신명기는 거가 다 교훈 가르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계속 이렇게
많은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은 거짓 선자를 주의하라고 했을 때 먼저 13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이고, 이게 문제입니다. 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은 그대로 증언이 되지 없는 것, 나타나지 않는 것, 안 이루어진 것, 이걸 이제 이 거짓 선자로 보고 있거든요. 보면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꿈꾸는 것이나 내 생각이나,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시, 하나님 이런 음성, 이건 우리가 조심스럽게 할 말들이거든요. 내가 경험한 체험, 이 말씀이 본인이 있는 것이,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내 의지인가, 이거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여요. 지금 보면은 이적이 뭡니까? 우리 일반적인 통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적 기사, 예수님 물 위에 걸으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각색 질병 환자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게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죠. 인간으로서는 사람을 살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걸 기사와 이적인데 뭐라겠습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내가 선지자입니다, 꿈꾸면서 막 이렇게 점을 치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번 1000번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이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은 아니다. 바로 저 사람은 저렇게 바로 능력을 행하지 않냐. 능력을 행하는 그 능력이 말씀 안에서, 질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바로 은사를 받았고, 내가 이런 이적을 받았고, 나만 가진 전매 특혜인 양 행동하는 사람들, 이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그 일을, 그 사람은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왜요? 치유와 회복과 기사와 이적을,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돈 주고 받았습니까? 아니죠. 은사는 거저 주는 겁니다. 은사를 거저 줄 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주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이뤘다면은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주님 이런 은혜를 줬습니다 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거기다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쓴 종들이 마지막에 결말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는데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높여요. 신격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그 생각, 그게 처음에는 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면 신격화를 시켜서 막 높여버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본인이 신격화를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그 이단자들, 바로 이 유명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기사와 이적을 통해 능력이 행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장로고 목사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기사와 이적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을 높여버리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격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본인이. 이건 상당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성경을 조명하면서 말씀으로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왜요?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좋거든요. 여기서 거짓 선자나 꿈꾸는 자가 기사와 이적을 내게 보입니다. 그랬을 때 2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합니다. 여기다 점 쳐봐, 여기서 굿을 해봐, 여기서 무엇을 해봐 하면서 바로 이런 미혹을 한다, 그 말입니다. 보면은 특히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3장 내용이 그 내용들이 나와요. 거짓 선자들이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려버립니다. 불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로 이 불을 내리듯이 불이 내려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서서 기도하니까 불이 막 내려버리고 치료하는데, 이걸 보고 미혹하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다 미혹당합니다. 그런데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가 정심을 바로 잡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쓰이셔야 됩니다. 즉 어떤 무질서, 자기 주장, 하나님 영광 가리운 것, 이건 그가 보면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스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위에서 명예 권세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아, 어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말은 완전하지 못하다니까요.
누가 어떤 사람이 말한다 하더라도 사람 말은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러면서 3절 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 말을 뭘 하겠습니까? 청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사와 행하는 그 사람이라도 따르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네가 진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기사와 이적만 추구하는가? 즉 네 믿음이 몇 점인가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고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네가 참인가? 근데 그것은 어때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줘봐요. 만일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상상 못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저 사람이 참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바로 구분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딱 발생되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믿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입에서 원망, 불평, 탓을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바로 이 조직이 무너지고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참과 진짜와 바로 참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니까요. 어려운 과정을 통해 여기서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많은 우상 섬기 우상을 보내가지고 진짜 네가 참 믿음인가 믿음이지 않는가를 기사와 이적, 거짓 선자 이 사람들 보내서 너희 신앙을 시험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꽤 많아요. 신명기 뒤에 보면 8장 2절에도 40년 광야 생활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40년 광야에서 연단했는 줄 아느냐? 그 답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시험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시험했다. 너희가 진실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내가 너를 시험해 봤습니다. 그럼 어때요?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은 어때요? 다 죽었습니다. 시험입니다. 시험이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와요. 창세기 22장에도 이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100세 때. 그러면서 이삭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이삭 여기 씨다 씨.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거 씨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이제 그 씨된 자녀를 하나님께 뭐예요?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동물같이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룬다고 그러는데 이 자녀를 잡아 나 번제 드려버리면 어떤 씨앗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민족을 이룹니까?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입니다. 여러분과 저나 마찬가지기도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곧 어떤 상황이 다가오면 바로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러는데요. 하나님 이것인데요.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 바로 아브라함이 어쨌습니까? 이 바로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럴 때 창세기 22장 1,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시험하다. 시험이란 단어가 나와요. 진짜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 내가 시험해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한다면 네가 진짜인가 아닌가 시험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패스할 수 있는 자격이 달라는지 저나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죠. 그런 하나님의 바로 시험이 우리가 딱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지. 이렇게 하시라는가 아니면은 원인 분석하면서 따지면서 입술로 불평불만 하려는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 거짓 선자나 기사와 이정을 보이는 것은 네가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하나님이 시험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이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참 믿음의 사람들 할 일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해라. 기사와 이거 아무리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거 따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 그리고 명령 말씀을 지켜. 어느 시대나 말씀을 듣고 따라.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행동 옮기면서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에 거짓 선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후에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죽이라. 죽이라. 이게 율법입니다.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거짓 선자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들 온전한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너를 꿰내려고 흔들리게 만들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들 따르지 말고 죽이라. 배반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6절, 7절, 8절 그거 나오거든요. 보면은 거짓 선자 조심해야 되고 우상에 계속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 너희 어머니의 아들 곧 너희 형제죠. 보면은 너희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희를 깨어서 이르기를 너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그러니까 우리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친구라 할지라도 동창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나에게 와서 미혹을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가볼까? 참 여기 좋아. 여기 은혜스러운 곳이야. 한 번만 한번 가봐. 한번 만나볼까? 차 한잔 마셔볼까?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요. 이 사람 성경 참 해석 잘해. 이러면서 뭔가 모르게 바로 미혹할 때 7절 곧 너희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너희에게서 가깝거든 너희에게서 멀거든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있는 민족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여기저기서 여기 한 번만 가봐. 여기 한 번만 들어봐. 이 말씀하면서 거짓 이단자들이 그렇게 미혹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들 그래 한 번만 와보라고 하잖아. 보면은 그렇게 말할 때 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예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하지 말라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9절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너희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죽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건 어때요? 그와 같이 철저하게 타단시키고 멀리하고 따르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상식이나 더 나가서 어떤 감정의 매임을 진리의 말씀에 관한 부분들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칼로 잘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어긋난 일이 있으면 바로 칼로 잘라줘야 됩니다. 책망을 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이거 그러지 않으면은요, 이거 봐주더라,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을 처음에 지적해주고 공고하고 바로 심판해주고 책망을 해줘야만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 길 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는 징계나 책망이 아주 그야말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여기서 징계 책망을 하면 다른 데로 가버리는데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종직자들은 다른 데 옮기는 어때요? 이명서를 떼갖고 오라고. 이명서. 그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았는가. 그런데 이명서를 뗄 때 교회에서 책망이나 직분받은 사람은 이명서를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징계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직분을 바로 정지받은 사람입니다. 이명서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그 이명서에 그 써진 거예요. 어디를 가나.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거가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이명서 안 받은 상황이 많아요. 저도 몇 번 떼어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신 안수집사님들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올바르게 그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의 신앙이 자로 나오면 지금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반드시 여러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넘어가면은요 다른 사람 저거 넘어가더라. 다른 사람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한 번 할 때는 바르게 가르쳐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그래 신명기가 그거거든요. 계속 그동안 40년 동안 해왔던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요약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는 우상판이잖아. 보면은요 조금만 자로 이 말씀에서 흩어지면은 자로 나오나 치우칠 때인데 이거 명심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앞으로 2장만 넘어갑시다. 18장
자, 9절에서 14절입니다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18장 9절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증한 것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증한 단어가 거기가 일반적으로 윤리나 도덕적인 타락인데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가증한 거. 보세요. 9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요. 보면은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라. 그 민족 뭐예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증한 행위. 가증이 뭐예요? 10절. 그들의 아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아들 딸들을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이 불에 태워서 그 우상 제단에 드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사람을 우상에 드린 거예요. 철저하게 이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들을 그렇게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나 점쟁이, 점치는 자지요. 길흉을 말하는 자, 부자 되고 사업하면 잘 되고 떨어지고 합격하고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애언자가 이거 한다 하더라도 이거 보러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애언이라고 하면 애언과 방언은 여러분 고린도 14장에 나와요. 거기 읽어보면 애언과 방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린도 14장 거기 보면은 애언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방언은 개인 내 신앙에 주신 은사거든요. 그런데 이 애언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헌신하세요. 충성하세요. 이건 애언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사업하면 부자 될 것인가? 우리 아들이 떨어질 것인가? 불틀 것인가? 어떤 애언자에 가서 애언 받는다고 이거 그 사람은 길흉 화복을 말하는 것은 애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이 부분들은요. 그래서 이거 받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길흉을 말하는 자, 그 다음에 요술하는 자, 요술쟁이 있습니다. 무당 11절 지는 자입니다. 지는 자는 막 성내고 꾸짖어서 말하는 사람이고 신접자 무당들 점칠 때 신접하지 않습니까? 박수 남자 무당입니다. 초혼자 죽은 혼을 부리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초혼자나 여러분 진혼자나 신접자 보면은 우리가 가끔 주위에서 보면은 구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구슬하면은 그 점치는 사람이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들이나 죽은 사람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기가 막히게 막 그 말 하거든요. 사랑하는 내 딸아, 아버지, 엄마, 내 부인 막 이 말 하거든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의 혼이 와서 말하는 것인가? 너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모양을 내는 겁니다. 귀신이 와서 모양을 내는 겁니다. 한번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집 어디 뒷집에 가면은 뭐 돈이 있다 아니면은 내 사랑하는 남편 부인 막 울면서 그 점치는 사람 받는가 모르겠습니다. 꼭 그 사람 모양 같은 말을 해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막 그러거든요. 이걸 보고 뿅 가버리거든요. 똑같은 말을 해. 그 비슷한 음성으로 막 이게 귀신 부르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찌 그런 말을 할까? 누가? 모든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은 누가 와서 혼이 와서 말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귀신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귀신이 그런 모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귀신이 하는 짓거리라니까요. 그건 죽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이거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치는 사람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 딱 가보세요. 젊게 못합니다. 그 사람들. 가세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다. 좀 가시라고. 안 나온다고. 그분이 안 오신다고. 여러분 그러잖아 보면은요. 그러면서 12절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가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너희 앞에 쫓아내시느니라. 그러면서 결단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뭐예요? 흔들리지 마라. 말씀 안에 올바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14절 너희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를 말을 듣거니와 너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시편 1편 1절 뭐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에게 서지 말고 오만한 자와 같이도 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교제해서 도저히 내 신앙이 덕에 안 세운다면 여러분 잘라야 돼요.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이게 사는 일입니다. 사는 일이야. 왜냐하면 자주 그 사람 만나서 안 좋은 소리 들으면은요 미워져 버린다니까. 내 심령이 병들어 버려요. 어렵습니다 이거.
때문에 반드시 시편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이렇게 거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바로 소생하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에는 여러분 눈을 뜨고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어려워요. 내가 정상적인 눈을 갖고 있지만은 내 시력이 0.1이 되어 1.5나 1.0이 되어야 되는데 0.5나 0.1 되면 안 보이잖아요. 눈은 바로 뜨겠는데 사물이 안 보여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건강한 육신은 멀쩡하지만은 영적으로 흐려져 버리면은 분별력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신앙이 어떤 미혹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이 하루도 혹시라도 우리에게 수많은 미혹하는 영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날씨가 무덥습니다. 어떤 비절이나 누가 와서 그야말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는 일은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멀리 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 열매가 맺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